민수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왜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19장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6번 사용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의무,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3절은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할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함께 말씀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소유된 날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주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히 지키는 자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않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히 지킴으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에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화목제 고기의 처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합니다. 갑자기 7장에서 기록되는 화목제물의 규례를 따라 잘 처리하는 것을 다시 언급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경호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함께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소나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 후에 이틀 안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고기는 가능한 한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위해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둘 것과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고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곡식과 가위를 얼마나 많이 남겨놓아야 하는지 정확한 양은 언급하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갑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13절과 14절은 거룩한 삶의 모습은 고용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알려줍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어서 일꾼의 삭슬을 미루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불법적인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악용하는 행위도 금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웃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거룩이란 약자나 강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요 이웃을 이용하여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이웃사랑을 언급합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잘못이 있을 때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견책할 것을 명령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고대 모든 사회 공통적인 도덕률이지만 이렇게 율법에까지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의 범죄에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포함시켜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진심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힘을 주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동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